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야 할 줄로 믿어요. 좋은 말, 또 어떤 나의 심령을 움직이는 어떤 한두 마디의 문장,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왕성해져서 거기에 씨앗이 생기고 또 나무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단순히 말은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생기게 하고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로 바뀌고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못 붙들어서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형식에 아니면 어떤 틀에 이것을 자기 자신을 가두지는 않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강해를 나눌 텐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의 자체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좀 다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썼었던 성경책입니다. 안디옥에 거주했던 헬란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양한 시각들이 뭐 한국 사람이 만일에 무엇인가 썼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담겨져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다분히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그 위의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었던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기에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이 이제 읽을 누가복음 말씀은 이방인이 썼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헬라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성경책들에 비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 누가 자체가 당시의 의사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과의 의사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쓰여지는 문체라든지 그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책들을 읽기 전에 조금 쉽게, 그리고 어떤 맵을 그리기 위한 성경으로 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이 사건들이 연대적이라고 하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 위주로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묶어진 사건들을 그냥 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묶여진 사건들의 한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혹은 전체 묶여 있는 것들의 그 서론을 읽으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움직이셨던 동선,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 있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대하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과 독특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맨 앞에 펴보면 사복음서의 맨 앞부분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면서 족보로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족보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정통성을 좀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뭐 아버지는 누구고 뭐 이런 내용을 쭉 언급했다면 그런 의미를 갖겠죠.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분명히 다르겠죠. 이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1절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의 앞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고 어떤 목적하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이에요, 편지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은 5절로 볼 수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사가랴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누가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주목합니다. 사복음서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장, 우리가 어제 80절까지 읽었는데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사가랴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머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 복음의 시작 그리고 신약의 시작을 거기에다가 맞춰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준비하러 앞서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과정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항상 있게 됐어요. 그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선지자가 세상에 다시 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엘리야 믿음의 선지자가 세상에 오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사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아직도 엘리야가 세상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세례 요한의 한 대 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그 사람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결국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세상이 다 멸절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빠지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일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 엘리사벳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 사가랴 제사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부끄러움을 없애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움 무엇이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자녀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허전하지만 입양이라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부부가 잘 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당시에 자녀가 없는다는 것은 일종의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가 강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거든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제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뒤 중간에 나오지만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말씀이 이 사가랴의 노래의 일부분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며 76절이고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할 자이며 77절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할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긍휼로로 시작되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을 알게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바로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이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했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돋는 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돋는 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세상에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에 머문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의 치료의 광선으로 오실 것이고 또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변화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아니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돋는 해로부터 세상에 비춰지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그런 관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장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낳은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포인트, 우리 인생에 그 꺼내고 놓고 싶지 않은 그 약한 점들, 부끄러운 인생의 그 어떤 지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돋는 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비춰질 것이며 죄를 끊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귀한 한 주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듦으로 아침 해가 돋듯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한 은혜로 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